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10절 328쪽이나 329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다같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대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옆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음과 회심의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새벽에 이번 주에도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힘들더라고요.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여전히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교회는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없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그저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탓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탓하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세속화가 교회 안에서 들어오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신천지 집단과 각종 이단 교주들이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정통 한국 개신교회와 별반 차이를 모르는 다 같은 교회이고 다 같은 목사인데 라는 그런 인식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며 기도해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고대 데살로니가에 세워졌던 전혀 새로운 공동체, 우리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 2주 동안은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리고 믿음의 행위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우리 두 번의 은혜를 나눴고요. 자, 오늘은 그러한 교회가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오늘 4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문막제일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이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세워졌을까? 자, 여러분들 주보의 안에 보면 제 설교 요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될지가 쭉 나와 있으니까 이 앞에 이 속 안에 있는 설교 주일 설교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되고요. 우리가 삶으로 말씀 읽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자꾸 물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 현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 그 데살로니가 현상이 나에게 있는가 물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단하고 적용하고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혀 새로운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3절 2주 동안 봤는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정말 전혀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이 고대 도시라고 하는 척박한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말 진실한 공동체,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알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택하였다라는 것은 예정론이라기보다는 지금부터 자신이 써 내려갈 내용을 고려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택하셨는지 그것이 분명하다. 그렇죠. 4,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4개월에서 5개월도 안 됐는데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늘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어떻게 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잘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들어보니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감동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을까?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5절 말씀에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누가 주체냐면 하나님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일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하여서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6절에서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말씀이 이른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 6절에 또 세 번째 단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 바울과 그 일행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자, 다섯 번째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내용이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이 5단계가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현상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현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바울과 바울 일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알려졌어요. 이거를 우리가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하는데 놀라운 게 뭐예요? 짧은 사역 4개월에서 5개월밖에 안 됐고 그리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데살로니가를 나와야 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격해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 일행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본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우리도 저들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곳에 거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알려졌다.
믿음의 소문이 동네방네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면요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또한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곳에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도 나타나는 결과가 복음이 전해지고 이를 얻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내가 보니까 앞에 본받는 자가 있고 본받는 자를 따라가다 보니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고 그러한 일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그 믿음의 소문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게 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오는 이런 현상들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불행한 이유는 뭡니까? 이런 데살로니가 현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현상 그림을 한번 볼게요. 말씀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겠죠. 근데 그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저 바울과 바울 일행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라가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제자가 돼야 되겠다. 본받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본이 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현상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 데살로니가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받아들인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지금 여러분들 설교 듣잖아요. 복음을 듣잖아요. 받아들여요. 그래 맞아. 아멘.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요 본받기서부터 잘 안 돼요. 심지어는 본이 되는 것도 잘 안 돼요. 희미해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지만 한국교회는 말씀을 받았는데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어려워요. 주를 본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녀요. 복음만 듣습니다. 매주 와서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에 따른 벌받은 삶, 주를 본받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돼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본이 되질 못하는 거죠. 본을 보이고 본받게 하는 일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현상의 핵심 그림에도 이를 한국교회는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그저 그럴 수밖에 없는 교회 공동체의 문제인 거죠. 더 심각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 복음마저도 이 한국교회가 믿는 복음이 하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불분명한 복음이 불분명한 회심을 가져온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나 죽어서 천당 가. 그냥 위로받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한국교회 풍토가 결국에는 데살로니가 현상을 밀어낸 거죠.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요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희미해집니다.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 현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의 그 대속적인 죽음에 의지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여러분들이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찾아오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소망으로 지금 이곳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천당 가는데 뭐 반쪽짜리 복음이죠. 매우 피상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런 열망도 없어요. 아니 그런 일은 천당 가기로 결정된 사람 중에서 유별난 사람, 교회 안에서 유별난 사람 있죠. 아 열심히 살아. 저 사람들의 전유물이야. 이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은요. 앞에서 그런 사람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신앙의 선배 곧 본보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본받으려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을 보면서 우리 저 권사님을 보면서 집사님을 보면서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또 나를 본받으려고 하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마치 겸손한 것처럼 나를 본받지 마세요. 내가 가르치는 말씀만 본받으면 됩니다.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예요 라는 이런 것이 마치 진리인 양 회자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예산을 쓰지만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아주 어린 교회 4개월에서 5개월 개척을 한 담임 목사 바울과 그 다음에 부사역자 일행이요 개척을 해놓고요 4, 5개월에 쫓겨나서 심지어 담임 목사님과 부사역자도 없는 어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선명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사람들이 또 그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따라야지 하고 따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문막제일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현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척박한 도시 세상 가운데서 더군다나 목회자가 떠나버린 어린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현상이 너무나 엄청나게 일어난 이유는 또 뭘까요? 어떻게 세워졌을까? 오늘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한 회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진실한 회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주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관해서 스스로 말하고 다닌다고 적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교회가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홍보하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관찰한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알아서 야 저 교회 봐.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공동체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실한 복음에 근거한 진실한 회심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세상신을 버리고 찬양을 배웠지만 이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 자 먼저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섰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섰어요. 무엇으로부터 돌아섰느냐? 우상. 옛날에는 우상이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형상이 있었죠. 뭔가를 만들어서 돌로 만들든지 뭘로 만들든지 다 만들어 넣어서 그거를 가지고 그들이 뭐 송아지를 소를 만들든지 뭐 하여튼 거기다 절을 하고 이렇게. 그런데요 현대 우상은요 우리 문화 속에 아주 정교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뭐냐면 우리 삶에 의지를 주는 것이에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우리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와 생각을 통제하고 우리를 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자,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를 끌고 가는 것이 뭘까요? 성공?
돈, 쾌락, 재미와 즐거움.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은 이런 차를 타고, 성공한 사람은 이런 아파트에 살고, 이렇게 이걸 먹어야지 건강해지고, 이걸 먹어야지 행복하고 즐거운, 그게 다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고 있어. 특별히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 앞에 우리 사람이 있어도요, 스마트폰에 멀리 있는 누군가와 카톡을 주고받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면서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정보와 뉴스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섭렵하죠. 이러한 단면만 봐도 현대를 지배하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죠. 우리가 바르고 의미 있게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잠깐의 즐거움을 줄지언정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추구해라. 네가 제일 중요해. 너가 제일 중요하지.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너가 행복하면 돼. 이런 말에서 시작해서 온갖 것이요, 사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같은 현대 우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날 회심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뭐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진정한 회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2000년 전보다 더 교묘해지고 더 고도화됐어요. 인간의 욕망, 온갖 욕망을 부추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게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신만의 욕망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정말 뿌리치지 못하는 욕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작고 일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연초에 신년 운세, 뭐 토정 비결, 사주 카페, 별점,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요, 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회심이 왜 불분명할까? 우리가 무엇에서 돌아섰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고 할 때 내가 무엇으로부터 돌아섰는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 온몸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에게 주목해야 될 것은 결단입니다. 결단의 행위가 바로 돌아섬의 핵심이에요. 왜냐? 돌아선다고 할지라도 우상의 영향하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깨어진 세상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과 돌봐야 될 천지 만물을 내가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바라보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진리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과 거짓에서 돌아서서 생명과 진리로 향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오늘날 왜 회심이 불분명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에서 돌아섰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죽은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단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까닭은요, 내 의지와 내 저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적 죽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현상의 근거가 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환경과 상황에서는요, 그들에게 복음이 뭐냐?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의 결단도 의미가 생겨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자, 돌이킴, 우상으로부터 돌이킴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 해볼까요? 시작. 회심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 섬긴다는 단어를 직역하면요, 노예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노예가 될 때 진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노예가 되면요, 진짜 노예가 됩니다. 인간은 이 본성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종속되려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에 자신을 몰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몰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어떤 사람은 어떤 집단에, 어떤 사람은 어떤 쾌락에 종속되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몰입하는 대상 중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 게임입니다. 게임을 하는 그 순간에는요, 세상을 잊어요. 자신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있죠. 복잡한 일을 잊고 잠깐 쉬게 하기도 하지만 그 잠깐이 1시간, 2시간이 되고 틈만 나면 몰입하게 되고 자극적인 게임을 하게 되고 게임 중독에 가까운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의 노예에 가까운. 아내도 무방하고 별것도 아닌데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중독성 강한 우상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어요. 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죠. 기성세대들도 인간은 현실을 잊고 싶어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래서 다양한 우상에 몰두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관계, 쾌락, 자녀, 취미생활. 사실은 여러분, 성공과 쾌락과 관계, 자녀,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어. 그것이 나에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런 우상을 따라가다 보면 현실을 점점 직시하지 못하고 도피하게 되는 것이고 우상에 몰두하게 되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상에 더욱 속박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굴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의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진리가 세상을 직시하게 하는 거죠. 잘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참된 의미가 뭔지, 참된 재미가 무엇인지, 행복에 이르는 법을 이 진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어떤 것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세상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 참된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을 지배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그 환경이 더 고대 데살로니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너무나 척박한 장소입니다. 고대 도시 데살로니가가. 그런데 거기에 데살로니가인들 교회가 개척이 돼서 세워진 거예요. 우상을 버렸습니다. 세상신을 버렸어요.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특징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이 땅에 오셨음을 전제하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왜 우리는 이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을까? 천국은 그냥 죽으며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그 나라를 맛보기 시작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불편함도 감수하고 나아가 고난도 감수하고 이렇게 불완전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간절히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이들은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참된 회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한 예수님께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 분사형으로 표현된 이 단어는요, 앞으로 임할 미래의 진노가 아니라 이미 심판이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지고 어그러진 삶, 엉터리 속임수, 이런 것들을 현재 임하고 있는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있고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되고 결국 우리를 속박과 죽음으로 이끄는 우상을 따를 때 우리는 현재 이미 심판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현재적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건져낸다라는 표현도요, 현재형 분사인데 미래에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임하는 심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신다, 구원해내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핵심 메시지가 중요하죠. 기독교 핵심 메시지는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임한 심판을 받으며 신음하고 살던 우리가 이 현재적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속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현재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기대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를 지배하고 있던 우상들, 현대사회를 움켜쥐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현재적인 심판, 예수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되고 또 마지막 심판, 완전하게 임할 심판에서도 우리는 건져낼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고 변화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심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정말 얼마 4, 5개월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 개척해놓고 피신 나오다시피 도망 나오다시피 나왔는데 그 짧은 사역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러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전혀 새로운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오늘 9절 10절에 보면요, 함께 완성하는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함께 완성하는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우리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메시지도 매우 중요한데 오늘 바울 사도가 각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라는 집합적 단어를 사용했어요.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너희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 아들을 기다린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해서 다 회심해서 돌아왔다, 다 함께 돌아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회심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각 개인이 했을 거예요. 왜냐? 그 이후에 성경 본문에 보면 각 사람에게 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회심한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집합적인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회심이 불분명하고 데살로니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선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기다리는 행위가요, 모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고 이 세상에는 모든 유혹과 모든 것들이 너무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홀로 버티기 어려운 곳이 이 세상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달랐던 점은요,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현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환경, 고대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현대 환경처럼 회심 이후에도요, 우상이 엄청 많아요. 우상의 요소,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의 요소와 영역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들도. 그러나 그들이 데살로니가 현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동체 때문이었어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예배로 모일 때도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개인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회심이 온전해질 수 있는 이유는 공동체에 속해서, 그 속에서 회심이 완성되는 과정을 엮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돌아섰어.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돌아서고 너희들이 섬겼어.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뭐예요? 회심하고 각자 알아서 살아. 한국교회는 이래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회심하고 각자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자로 서긴 하지만 우리의 회심을 지켜주고 온전히 성장하고 변하도록 돕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우리 문마제일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에 함께 속한 이들이 서로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당신의 회심이 온전해지도록 돕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공동체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현대 한국 교회가 공동체성을 너무나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또 헌신한 사람들에게만 봉사와 사역을 하는 조직이 되어버린 거죠. 진정한 변화를 서로 지원해주는 이 공동체를 자신의 교회에서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서 이런저런 공동체를 찾다가 결국에는 고립된 나홀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회심이 온전한 성숙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지켜주고 또 다른 이를 지켜주는 공동체적인 결여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문막제일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였을 때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합니다. 우상에서 돌아섭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아들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이 더 견고해지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 돕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마주할 수 있는 소수로 모여서 서로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회고 제자훈련. 여러분, 우리가 전체 이렇게 다 모여있으면 저는 일반적인 얘기밖에 못합니다. 보편적인 이야기밖에 못해요. 그러면
간교한 우상들과 싸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주일에 한번 왔다 가서 어떤 우상이 어떤 우상과 일주일 동안 그 집요한 공격을 받으면서 사람과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뭐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 또 여러 가지 유혹들, 그런 것을 어떻게 일주일을 여러분들이 지켜낼지 몰라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회심이 분명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을까? 주변에게 우리에게 계속 영향력을 끼치는 과거의 우상이 여전히 우리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우상들과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끌어내리는 우상을 이겨내려면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이거는요,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은요, 철저하게 위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가난한 성도. 나 예수 믿는데 교회 안 가. 교회 안 나가. 왜? 나 예수 믿어. 근데 여러분, 우상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사람이 옆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겼어. 나는 이렇게 할 때 실패하더라. 그러면서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참된 변화는요, 진정한 회심 이후에 일어나도록 계획하신 일이지만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문제,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고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더 깊이 발견하는 일, 동시에 자신을 진리 위에 다시 세우는 일, 이것은요, 다 같이 해나가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주일에 한번 모이기는 쉬워도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한번 모여서는요, 변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살아가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죠. 우리 속회가 꿈꾸는 거, 우리 교회가 속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보에다가 삶으로 말씀 읽기, 결단 적용 이런 걸 왜 매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내다가 여러분들 속회에 모여서 내가 이렇게 이번 주에 못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데 어려운 관계인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그게 우리가 속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요, 데살로니가 현상을 여전히 우리는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한국교회가 왜 그저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까?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현상을 상실한 우리 한국교회에 다른 데를 같이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문막제일교회 공동체가 이 데살로니가 현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것들이 다시 점검되고 다시 회복하고 같이 세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끌미가 되고 따르미가 되고 본이 되고 본받아가며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공동체, 진실한 회심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세워졌던 전혀 새로운 공동체였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데살로니가 현상이 과연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진실한 회심 가운데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어렵고 힘든데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진정한 복음이 나에게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온전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심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안에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퍼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